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유다나 이스라엘 나오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히 애굽이 나오면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는 바벨론이나 우리는 아수르나 우리 시리아나 에돔이나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사막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은혜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도 읽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나오면 나를 생각하시고 자신을,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이 나오면 세상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나오면 주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돔과 에서나 우리 에돔이나 우리는 아수르나 우리는 그렇죠, 이런 것이 나오면, 바벨론에 나오면 이것은 다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문자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다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찾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 오면 원인은 나에게 있고 문제도 나에게, 답도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남의 탓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 내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답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은 뭐냐? 문제는 회개요, 답은 회복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요절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요절 설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첫 번째 여러분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오늘 시편 23편 2절 3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당신 집에 가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무슨 복을 주느냐? 여러분 세상의 복은 사랑의 표현이고 영적 복은 영원한 축복의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을 주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세상의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세상 필요한 것을 주겠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복은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인도하며 영혼을 소생하고 이런 기쁨을 주며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한 여러분에게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을 세상의 물질 축복, 여러분 그 자녀 축복, 건강 축복, 이걸 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필요한 걸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한 축복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진실한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서 5시간 정도 여러분 영의 혼이 이탈되어서 제가 천국을 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요 느낀 게 뭐냐? 제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지극히 눈물 흘리며 애쓰며 기도한 것은 천국에 다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석으로. 다 보석같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력자, 목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눈물 흘려보십시오. 그것이 다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남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당하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은 다 천국 가니까 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천국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금으로 된 아스팔트가 있고 보석을 집어내 이건 난 못 봤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 단계가 못 가서 모르지만 나는 그냥 가니까 내 마음먹은 곳에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북한 땅을 가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한 땅에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천국에 많을 것 같지만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보니까 불쌍한 성도들만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남에게 핍박받고 여러분 굉장히 참 힘들게 걸음걸음 옮기면서 기도한 영혼들,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남을 베푸는 섬김의 종들, 이런 분들이 전부 초라한 모습들이 있던 사람이 전부 가니까 여러 아름다운 일을 있고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자들이 없더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이런 분들이 왜 없느냐? 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고집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갔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집 버리십시오. 따라합니다. 고집 버립시다. 욕심 버립시다. 자존심 버립시다. 이 세 가지 버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고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건데요. 제가 갑자기 저한테 머리를 치는 음성이 들리는데, 고집 버려라, 욕심 버려라, 자존심 버려라. 큰 내성을 치더라고요. 그 길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용서를 구할 때 제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는 오기 싫었어요. 거기 있고 싶었어요. 영원히. 근데 막상 내 몸에 들어오고 나서 딱 기억에 나는 게 세 말씀. 고집 버려라는 거, 욕심 버려라는 거, 자존심 버려라는 거. 이 세 가지더라고요. 이거를 듣고 제가 며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나는 과연 고집 부렸을까, 욕심 냈을까. 그러나 돌아보니까 고집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고집을 얼마나 부렸는지, 내가 욕심을 얼마나 냈는지, 내가 자존심을 얼마나 세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좀 안 좋은 언쟁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자는데 주님이 감동적인 게,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새벽에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당신보다 내가 억울할 일이 없잖아. 근데 나는 억울하다고 분을 품고 살았거든. 그 목사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죽였다.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 벌써 주먹 한 주먹이 날아갈 그런 놈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참아도 많이 참아서 눌렸어요. 꼭 눌렀는데 새벽에 그분을 생각하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막 전쟁을 해서 그분을 싸우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가기 전 몇 분 전에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거기에서 제가 새벽에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왜?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원수매질이 있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해 보니까 내가 빈 그릇이라는 거죠. 돌아보니까 내 그릇이 빈 그릇이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 둘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배우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동력자는 목사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마시고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말씀 가르치면 지식을 가르치는 거요. 사랑을 가르치면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가르치자.
사랑을 가르쳐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려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머리가 커져서 덤벼들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면요 덤벼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가진 것 뭡니까? 여러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안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거짓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거짓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왜 목자냐? 목자는요 양을 푸른 초장을 끌고 와서 풀이 많은 곳에 먹을 곳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건가? 그들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을 여러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목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려고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아내, 여러분 나의 형제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입술만 내게 합니까? 진실하게 그를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영혼을 만져주고 여러분 전에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전도하지 마시고 실천 생활에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여러분 이루한다면 그는 받아줍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제가 전화 와서 참 얘기하는 게 너무 가당치 않습니다. 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바로 쓰고 남을 이렇게 세우면 그분은 일어서고 알아듣습니다. 내가 바로 쓰지 않고 남에게 건면하고 남에게 하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문 닫은 사람이 그런 말을 자격이 있느냐 하니까 갑자기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가 160년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개척한다고 많이 내보냈잖아요. 개척교회도 많이 했고 성도 지금 몇 명 없어요. 현실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큰 교회보다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제 목회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머리에 세례 준 사람이 145명이에요. 145명을 세례를 줬어요. 제 손으로. 그러면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진실이 뭔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성도는요. 양으로 생각하고 목자는 여러분 목동을 생각하고 한번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리가 여러분 지금 덤비러 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되냐. 양을 지키는 게 목동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지켜야 돼요. 양들이 지금 여러분 어느 곳에 어두운 곳에 이단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그냥 가고 말았다고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한번 여러분 부득게 않고 진실한 눈물 흘려보십시오.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자의 소망은 뭐냐?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면 그 영혼을 보석으로 만들어야 된다. 보석이 뭐냐? 결론적으로 일꾼 되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일꾼은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붙여준 나의 가족,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있다면 그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일꾼으로 만들어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시고 우리는 안식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2절 23절 2절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푸른 풀밭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은 주님의 것이고 행복은 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전도한다고 성도들 전도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스마일해야 됩니다.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르게 생활하고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두웠는데 왜 저렇게 밝게 살까? 예수 믿고 달라지는 모습 보면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는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특별히 주신 복은 영적 복을 먼저 주시고 다음 육적 복을 주시는 걸 명심하시고 영이 먼저 회복되고 육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의의 길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당신과 같이 동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여러분 5대 신앙을 가지든 6대 신앙을 가졌지만 주님 없는 신앙생활 다 거짓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믿어도 주를 위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말까? 예수를 잘 믿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자들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안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입술로 마지막 나팔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여러분 입술에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팔 부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입술이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천국 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천국 가는 여러분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몸부림치는 것이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은 회개요 신약은 용서요 지금은 회복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 613가지 율법을 주면서 365가지 하지 마라. 248가지 하라. 365일은 뭐냐? 낮자수 365일 하지 마라. 248가지 여러분 뼈마디 248가지 뼈마디는 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짐승을 여러분 잡아서 죽은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흘린 피와 그들이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렇게 당할 건데 이 짐승이 당당하고 나는 그렇게 행복하니까 내가 누이쳐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구약 전체는 회개하며 축복하는 구절을 성경이 전체 다 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흐른다면 회개합니다. 그럼 신약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신약이 왔는데 신약은 뭐냐? 용서입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아멘이니까.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부활되심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냐? 회복이에요. 뭐 할 때? 믿을 때. 믿기만 하면 회복되는 거죠. 이제 다시 에덴 동산에 아담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실 거죠. 그래서 구약은 죽은 제사요 신약은 산제사죠.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산재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지금 계신 동안 산재물이에요. 산재물이란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의 제물은 여러분 자신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감사한금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위해서 감사한금 봉투에 다 올리는 겁니다. 영적 축복은 목사님 말씀을 선포되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고 찬양을 통해 영적 축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기도 받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축복, 세상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드리면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안 될 일 없고 망할 일 없고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시장 바닥에 가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사탕 사주세요. 돈 없다 다음에 사줄게요. 그러면 거기 시장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간 거예요. 왜냐면 창피해서 사주거든요. 아버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들이 사탕 사달라고 사탕하고 대굴대굴 굴르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의 아버지야. 그렇잖아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손을 잡고 시장 갔는데 손을 놓으면 아버지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여러분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줄을 꼭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길이 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의 틀을 닦고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찬양으로 지붕을 이자.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살아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틀을 닦아야 돼요. 그래 말씀의 틀을 닦아야 기둥이 서잖아요. 거기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덮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내가 거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우리 신앙에 그런 체계가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것은 뭐냐?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치유나 예언이나 듣고 이런 분들은 신비주의예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은사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지식주의냐 신비주의냐? 말씀만 있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는 것은 지식주의예요. 지식주의가 위험합니다. 왜?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노리는 것은 지식을 노린다는 거죠. 지혜를 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는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성경 지식은요 남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 말씀은 경시 여기고 기도도 경시 여기고 그냥 찬양만 잘 부르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기도만 잘하는 분 계시고 말씀만 잘 전하는 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다 같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제목이 있는지를 뒤돌아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보다 축복받은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앞만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은혜만 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생산하셨고 여러분 소비만 했지 여러분이 생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이 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감사의 조건은 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따라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네,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우리는 조건 가지고 감사할 게 없어요. 아멘이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하시면서 저는 생각할게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요. 성도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후회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고요. 회개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아멘. 회개란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회개가 뭐냐?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제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릇이 뭐냐? 여러분 회개가 그릇을 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얼굴의 흉터는 화장으로 가립니다. 아멘입니까? 몸의 흉터는 옷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흉터는 뭐로 가리느냐? 눈물로 가립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영적 여러분 상처를 싸매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넘치고 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후회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후회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줄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해결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믿음을 드리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믿는 것은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죠. 주님은 모든 걸 다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받은 만큼이 아니고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 팔아가 교회에 올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주머니 털어 이런 거 아니에요.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먼저 드려요.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집도 욕심도 생각도 모든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면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심. 중요하죠. 여러분 원래 피워야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여러분 피우세요. 내 마음을 피우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뭐 했는데 저렇게 잘 돼? 난 안 될까?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요 잠시 필요할 뿐이지 영원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 여러분이 천국 가서 지금 여러분 가족이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천국 가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나그네가 여행 가서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나의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내 아내랑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아이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다녀왔느냐고 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가족 구원이 먼저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천국 보내서 여러분이 갔을 때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저는 내 가족 구원부터 먼저 하는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면드립니다. 지금 보면 TV나 이런 데 보면 선교사라고 나오는 분이 10년 가도 선교 한 번도 안 나가고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가야 선교사지 선교사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선교사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에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라면 선교 나가서 현장에 선교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건 몰라도 여러분 선교 한 번도 안 하고 선교사라면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이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는 사기꾼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둑놈이 집에 누구 잡은 놈은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질 해야 도둑놈이고 강도가 남의 집에 칼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 강도질 해야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성도입니다. 성도가 집에 있는 게 무슨 성도입니까?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둑놈은 도둑질 하려고 도둑놈이고 강도는 강도질해야 강도고 성도는 예배당에 예배 드려야 성도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지도 않고 자꾸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대고 예배도 안 나오는지 무슨 성도입니까? 정신 차리죠. 성교가 나가는데 무슨 선교사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선교사라는 사람이 1년 내에 선교 한 번 안 나가고 안에서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선교사는요 기도하러 나간 게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사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서 고생했다는 얘기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가서 고생한 얘기. 내가 복음 전하다 고생한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가자마자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웠다 왔는데 내가 그걸 간증한다고요. 하나님 치료해줬다고 그거 간증한다고요. 그게 진정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선교사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남에게 칼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전도로 갔다가 넘어졌든지 차에 찡겼든지 어쨌든 고통 속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은 선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 걸리는데 선교사가 그게 무슨 선교사를 간증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입니다. 그냥 여러분 무릎 꿇고 목양실 기도하다가 병 들어가 죽으면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버리십시오. 예, 아닌 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라면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없어도 세상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 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목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는 그냥 집에 들러가지고 내가 목사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차라리 성도보다 못한 목사, 성도보다 못한 장로, 성도보다 못한 권사가 너무 많은 세상에 저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영적 도둑놈이 되지 맙시다. 영적 도둑놈은 뭐냐? 주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죠. 내 직분 도둑질이에요. 아멘. 직분 도둑질 하지 마자고요. 내가 여러분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내 직분 도둑질 하지 마세요. 왜 그 직분을 맞게 일을 해야 도둑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둑놈 달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직분 없이 도둑놈이에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않은 건 직분 도둑놈이에요. 권사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직분 도둑놈들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직분을 도둑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목사 여러분 살인자도 있습니다. 목자 살인자는 무슨 영적 살인자예요. 성도를 저주해서 성도를 떠나게 해서 예수 안 믿게 하고 상처를 줘서 예수 안 믿게 하는 거는요. 그건 살인자예요. 영적 살인자. 목자를 통해서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실족했다면 목사가 여러분 영적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 내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영적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 도둑놈은요, 남을 여러분 영혼 훔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강도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고름을 여러분 강대상에 올리던 여러분 성전에 올렸는데 목사가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여러분 지금 다단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카지노 가고 목사님들이 그것 가지고 생활비 한다고 절약하지 않고 펑펑 내 돈 아니고 교회 돈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자정을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다 영적 강도고 영적 도둑놈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라면 여러분 헌도들의 피와 고름을 천문같이 여기고 이 물질에 흘러 들어있는 성도의 땀방울과 피와 고름을 생각하면요, 단돈 100원짜리 하나도 여러분 발발 떨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 도둑놈인지 영적 강도인지 영적 살인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사기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사기꾼은 뭐냐? 성도들을 어쨌든 덩쳐서 돈을 뺏으려고 여러분 헌금하면 뭐 물질이 풀린다고요. 가정이 잘 된다고요. 유혹해서 헌금을 강요하면 영적 사기꾼입니다. 영적 사기꾼이 많은 이 세상 여러분만은 그런 여러 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살인자, 도둑놈, 강도, 사기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단계가 다 나쁘다고 한다고 나한테 원망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단계의 원흉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도들이 모르지만 목사가 앞서서 다단계 성도들 끌고 들어가면 그거는요 여러분 영적 사기꾼이에요. 절대 목사는요 다단계의 성도들 끌어가면 안 돼요. 저는 자기가 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장사꾼이 들어오고 다단계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우리 재단은 안정한지 우리 삶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권면 드립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만이라도 일어서십시오. 지금 여러분 뭐 할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한센병이 언제부터 나고요? 창세기부터 한센병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센병 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콜레라 이제 생긴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이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한센병을 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 한센병. 고치지 못한 고질병, 고집, 욕심, 자존심. 이건 영적 한센병이에요. 영적 문둥병이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약도 없습니다. 고집이 무슨 약이 있습니까? 욕심이 무슨 약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무슨 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러분 문둥병이 지금까지 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집, 욕심, 자존심은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이것은 누가 고쳐줘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열 문둥병 집에 가서 제사장이 보여라. 회복됐다 했어요. 가는 길에 다 나섰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 이스라엘 문둥이들 다 집에 가버리고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가 와서 예수님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쳐 고맙다. 당신의 나라에서.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 축복을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는 말은요 영적 축복을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술의 기도는 전부 육적 축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내 영혼이 과연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60만 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내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그분 단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믿고 당신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메시아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에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분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늦은 시간에 설교 들어주셔서 고맙지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주님의 것이고 행복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약에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네 가지고 이것만은 당신 걸 인정해달라고 하듯이 여러분 세상 걸 다 네가 누리고 나를 믿어달라는 거. 그게 하나의 구약의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와 여러분 신약의 믿어달라는 믿음의 나무는 같은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에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온전히 완전히 순전히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은 고난은 주님 것, 행복은 내 것.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가지는 하지 마라. 영적 살인자, 영적 도둑놈, 영적 강도, 영적 사기꾼은 되지 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